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내 믿음은 성경적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인 것을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설교를 흘려 듣지 마세요. 흘려 보내지 마세요. 말씀을.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쟁이 뜨쟁이 다 그렇게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성경적이길 바랍니다. 성경적이 어떻게 해야 성경적일 것인가? 잘 설교를 들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의 인생 또한 성공적인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 것인가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인가? 나는 성공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실패를 계속 거듭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성공을 향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거지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나사로는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성공한 사람. 그렇잖아요. 자색, 한 부자가 있어 그랬어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왕족이라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옷 정도 입어야 우리가 야
저 사람 부자인가 봐 할 수 있나요? 예? 지금 더운 날이라 그렇긴 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밍크 코트가 생각이 나요. 별로예요? 이 크게 잘난 밍크 코트라는 표적을 짓고 있어요. 예? 요즘 안 입나요? 그럼 요즘 어떤 옷이 제일 비싼 옷인가요? 그 명품 옷이 어떤 거예요? 몇 천만 원짜리요? 보질 못해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옷이 어떤 건지 제가 어디 가면 그거 볼 수 있나요? 백화점 보나요? 한 번에 옷가게 가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여기서 제일 비싼 옷이 어떤 것이냐고. 예. 그런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날마다 잔치를 벌려. 이렇게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부자는 이렇게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여기에 두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습니까?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이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정말로 극과 극인 것을 보게 되는데 20절로 21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0절로 21절. 네. 예수님께서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거처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거지가 되어서 버려진 것은 그 이유가 몸이 헌데투성이기 때문에 버려지는지, 병들었기 때문에 버려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는 버려진 채 대문 앞에,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헐벗고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정말 궁핍한 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그는 심각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 그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고민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이 우리는 부자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 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보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부자처럼
정말로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가고 싶은 데 놀러 가고, 그리고 맨날 친구들과 만나서 잘 먹고 잘 누리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해요. 오늘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자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고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이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죽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삶의 시작은요, 죽음이란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영원히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이냐가 우리의 사후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22절 봅니다. 시작. 네, 이에 거지가 죽어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가 어떻게 장사를 치러줬는가, 그런 내용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장사를 치러줬겠어요? 죽어서 그냥 방치해두면 냄새가 나니까 아마 둘둘 말하다가 어디 계곡이라든지 이런 곳에 갖다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대충 이렇게 묻어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영을 천사들이 받들어 아브라함 품, 곧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되매, 23절이요. 시작.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어떻게 장사를 치렀을까요? 아마 거창하게 장사도 치렀을 것 같아요. 그가 음부에서, 그가 간 곳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이 음부란 하데스라고 그래요. 하데스, 죽은 자들의 거처.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 지옥이라고 그래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지옥이란 어떤 곳입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여러분, 지옥은 고통이 있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져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묻습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인가요? 나사로라고 이제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는 그는 승리했어요.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사람의 운명이 분명히 바뀌어졌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4절 봅니다. 시작. 네.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는 지금 지옥에 떨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오늘 이 사람이 왜 이런 운명에 빠졌을까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나사로를 시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무슨 얘기예요? 입이 너무 뜨거워서 입이 바짝 말라요. 혀가 갈라지고 얼마나 간절했던지 얼마나 절박했던지 여러분 물 한 모금이 아니라 물 한 방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어요.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물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혀가 서늘해질 수 있을까요? 입에서 아마 담배가 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는 죽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절대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긍휼을 구하는데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셔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시작. 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을 죄악된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살던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까?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이 믿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거예요. 아들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 우리는 그 긍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긍휼로 그는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력에서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왜요? 너 잘 먹고 잘 입고 맨날 띵까띵까 그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라고요. 긍휼력이라고요. 오늘 이 부자는 긍휼이 없어요. 이 거지 나사로가 구걸할 때에 먹던 빵 한 조각을 던져주고 그래 이거라 먹어라 그렇게 구제하고 그를 돌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호화롭게 그는 잔치를 벌였는데요. 누구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친구들,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시작. 마태는 죄인들도 이같이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죄인들도 이같이 해. 응?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때문인 것을 여러분이 믿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재물을 주셨는가? 왜 내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는 긍휼을 베푼 일이 없으면서 긍휼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용서가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가 안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용서하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25절에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노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인생을 얼마나 눈물로 살았습니까? 구걸해도 얻어먹을 수가 없어. 왜? 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먹다가 실수로 떨어지는 것, 부스러기 떨어지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뭐예요?
개들이 그러잖아요. 응? 식탁 밑에서 뭡니까요? 많이 쳐다봅니다. 응? 개가 달라고 좀 왈왈 하면 어떻게 해요? 예, 떼서 주잖아요. 응? 우리 권사님네 집에 가니까 개가 뭐예요? 대접 와서 눈이 빠지게 쳐다봐. 줄라 그러면 주지 말랴. 똥 많이 싼다고, 냄새 난다고. 그래서 개 사료를 갖다 그래도 주어요. 여러분, 나사로는 개하고 동급이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 그래서 부스러기가 상에서 떨어지는 거 그거 주워서 먹으니 그게 배가 채워지나요? 채워지질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그냥 온몸이 헌신대 투성이에요. 개들이 와서 핥더라. 비참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그가 원망하고 후회했을지 몰라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까? 어쩌면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좀 들어서 좀 이 귀족들에게 그런 수준까지 올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런 기대와 바람,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정말 이 나사로처럼 정말 눈물겨운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별 말씀이 없으시오. 사는 게 고생이라. 오늘 말씀의 초점은 나사로 얘기가 아니라 부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시작. 여러분, 이 부자는 나는 천하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자와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천하를 얻기 위해서, 명성을 얻기 위해서,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피땀 흘려가며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사님, 천하를 얻고 이 부자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이럴지 몰라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믿으니까. 다른 말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되고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나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데? 뭐 내가 이렇게 굳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에 오늘 본문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궁유를 담으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구원해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내게 있어서 내게서 흘러 다른 사람에게 긍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대보라 이 말이에요. 뭘로 될 거냐는 것이죠. 긍휼입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브라함은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소리는 들을 수가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건너갈 수도 없어요. 건너올 수도 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세가 바뀌었습니다. 신세가 바뀌었어요. 이 생에 부자로 살았다. 저 세상에 가서 거지로 살아요. 그러면 가난하게 살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나를 믿는 자는 성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됐던 예수 생명, 아울러서 모든 것이 뭐예요?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가 다른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 왜요? 흘러가지를 않아. 모든 강물을 다 요단 갈릴리 바다에서 흐르는 그 강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사해 바다는 흘려 보내지를 않습니다. 죽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라면 강물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26절에 보면 교독 한번 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4절 시작. 예, 그러나 화 있을지언정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뭘로요? 땅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다 받았어요. 심은 대로 뭐예요? 거둡니다. 심은 것이 없어. 아, 나도 이웃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웃이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인색하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오늘 나의 정말 진정한 이웃, 그 이웃은 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봅니다. 25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왜요? 너 성공한 사람이네. 야, 성공했네 인생.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칭찬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삶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은 그 이후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지옥불에 가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설교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영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고.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 자, 45절 봅니다. 시작. (46절) 아멘. 바로 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네가 하찮게 여기는, 업신 여기는, 멸시하는 그 사람에게, 약하고 정말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저 한 사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어떡하실래요? 믿음으로? 그럼 믿지 않고 굳이 하면은, 이렇게 굳이 하면은 천국에 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 믿음에 이 말씀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담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은 누구한테 붙이셨어요? 부자에게 붙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누구를 위해서 붙였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외면하려고 싶어. 멀리하고 싶어. 누구를 위해서 구제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구제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부족하고 약하고 병들고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붙였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빵 한 조각 던져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인색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요? 웃기는 소리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아니다. 네가 그렇다면 네 믿음이, 네 구원은 여기까지, 이것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복음 18장 21, 23절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들을 다 지키냐? 내가 지켰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리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22절로 시작. 마태는 뭐냐면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람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뭘 잘못해서 가난하게 삽니까? 평생 고생하며 삽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뭐합니까요? 네 것을 나누어 줌으로 뭐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은 이것이 안 돼서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적인 승리의 인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나요? 실패한 인생을 반복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인생 성공, 승리인가? 기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멋진 인생의 드라마를 써가신다니까요.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신 하나님. 오늘 이 거짓 나사로를 비웃고 손가락질을 해요? 하나님은 멋진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데요. 선조로 생각하지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게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더라. 모든 게 헛되더라. 부귀 영화 다 헛되더라. 오직 뭐만? 믿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만이 전부더라.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래야 된다고요.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 시작. 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에 보면 의인들에게, 여러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뭐했다?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응?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갔을 때에 돌아봤고. 응? 여러분,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바로 이 사람에게 너희가 한 것,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왜 했을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와 긍휼이 너무 감사해서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네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병든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로, 외롭고 고독하고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다.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섬길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길 바랍니다. 섬김 받는 것으로 좋아하지 마시고요, 섬기는 자가 더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시작. 아멘. 이같이 하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생각해야지고 그 사람을 돕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그 사람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베푸시길 바라요. 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생활 속에 이래지는 믿음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